예, 4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선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무원가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아 숨쉬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지만 주님, 제 삶 속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해 주세요.
아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담처럼 또 기도 준비도 잘 해가지고 와서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와주세요. 4월입니다. 4월 사순절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있는 사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달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사기 강의 계속해서 수요일 날 되고요. 찬양팀 연습 10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니까 함께 원한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원한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덜더 운동을 함께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4월 기도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우리가 다음 달에 캠핑 예배 우리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청담 시민의 숲 야영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재밌게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여기가 오픈이 돼서 같이 예약을 해야 돼요. 저 혼자 예약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30분에 예약하는 걸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너는 며칠 날 하고 너는 며칠 날 해서 이렇게 하자. 주무시지 마시고 그때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때 핸드폰으로도 예약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을 함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신학이 있는 묵상 우리가 계속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이제 제가 그 본천동에 있는 행복 실버 케어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한 20분 정도 어르신이 어제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20분 정도 어르신 계신데 어제 한 15분 정도 같이 드렸고 직원들까지 합쳐서 한 20명 정도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참 좋아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배로 좀 섬겨주시면 어떻겠냐. 알겠다. 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토요일날 오후에 3시 30분에 가서 예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 동정이고요. 여러분 잘 함께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점심은 피자입니다. 피자로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하항이 딱 갈 때 한 판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덜더 운동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덜더 운동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지만 하고 있습니까? 덜더 운동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또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독하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0의 1조의 예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덜더 예물도 함께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손길은 기억하여 주시사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작년 7월에 뭐 어떤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작년 7월에? 그렇죠. 작년 7월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네. 저희 나라가 종합 파리 했어요. 종합 파리.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잘 안 보이죠? 네, 캡처해서 찍어놓은 사진이어서 네, 저희 나라가 종합 파리 했습니다. 근데 요 선수가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요 선수가 누구냐면 공기소총입니다. 공기소총. 10m 공기소총의 반효진이라는 아주 어린 친구예요. 16살, 만 16세.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리스트. 네. 대한민국 100번째 금메달리스트이고 고등학교 2학년. 네.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18살, 만 16세의 이 친구가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친구인데 이 친구 노트북에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놔서 뭐라 하냐면 이 세계의 짱은 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안 보이죠? 예. 어차피 이 세계의 짱은 나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내가 우승할 거고 내가 금메달을 딸 거고 내가 1등이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적어놓은 글이죠. 탁구에서 신유빈 선수 알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혼자말 막 하나 탁구 하면서 여러분 많이 봤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나 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할 수 있다 엄청 유명하게 시킨 이 펜싱 선수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누구예요? 박상현 선수. 2016년 여기는 리우올림픽입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때 펜싱이 몇 점이죠? 15점입니다. 15점. 근데 금메달 결정전이었어요.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상현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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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외치고 계속 혼자 막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정말로 15대 14로 이겼습니다. 와, 15대 기적같이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정신을 컨트롤하는 거야. 마인드를 컨트롤하고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고도의 집중을 또 하고 때로는 1인칭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때로는 2인칭으로 너는 그래 할 수 있단 말이야. 때로는 3인칭으로 그지 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그러한 것들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막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 그 이상으로 못 이룹니다. 자기가 이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해요. 사람은 잠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이나 능력을 딱 여기에 멈춰놔 버리면 거기까지밖에 우리는 이루지 못해요. 도달하지 못해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라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이뤄내는 강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검색을 해봤죠. 이 책의 내용들을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노엘 브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이 끝날 때 이 다 탈진을 한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면. 근데 그 탈진을 해서 더 이상 못 뛰는 시간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뒤에 다시 그 기록을 측정해 보면 100을 뛰던 사람이 120을 뛰더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 선수들에게 100과 120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100점과 120점 차이도 엄청나지만 이 20 안에 기록 선수들에게는 그 안에 몇 명 있을까요? 수만 명 있어요. 수만 명. 엄청나게 있어요. 내 잠재력이 120까지다. 그러면 12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까지밖에 못해. 이게 다야 라고 하면 100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 잠재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여기밖에 못해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결정짓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실력을 발휘한다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앞으로 안 가지? 이런 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한계를 지어놓고 왜 더 이상 못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를 지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재력, 미래, 하나님께서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닥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를 다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 버린 거예요. 자, 말라기 배경이 뭐예요? 말라기 배경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귀환을 했어요. 배경 우리가 계속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나라가 유지될 줄 알았죠. 근데 한 6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게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일대 왕은 고레스.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은 가서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꿈을 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집에 가 라고 풀어주죠. 그때가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때,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때 이렇게 포로 1차, 2차, 3차 왕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어요. 이제 허물어진 성전,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짓고 중간에 또 멈춰. 왜 멈춰? 못된 왕들이 나와가지고 또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겪고 1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이 당시의 이야기지 말라기는. 근데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비하면 훨씬 초라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너무너무 노력해서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아직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현실은 아직도 힘들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아니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 여기까지인가? 이 정도인가? 스스로 자신들에게 한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 일들을 내가 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는데 안 바뀌어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빈부격차 더 심해. 자기의 자녀들까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어떤 의구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나?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정의의 하나님 맞나? 이런 배경 속에서 말라기가 쓰여졌다고요. 자, 1장 2절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 너희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게 위에 상관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장 7절 말씀도 봐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워 나에게 재단을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하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내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 주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떻게 하냐.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너희 왜 대적하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요? 언제 대적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할 만큼 다 한 것 같아. 노력할 만큼 한 것 같아. 이만 하면 된다라고 성전 건축했으면 다 풀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돼. 아직 노예 생활이야. 아직 나라도 없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회복해 주신다고 했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앞이 캄캄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기대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맞아? 정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렸고 굳어버렸고 그렇게 식어버렸고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은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뭔가가 일이 막혔을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캄캄해. 앞이 안 보여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이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한계를 이렇게 딱 지워버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지워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생각의 한계를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딱 고정돼 버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노래 제목에도 있지만 언제나 제자리걸음이에요. 제자리걸음. 생각의 한계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냐?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정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요? 라는 부정으로 나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런 거예요.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성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멀렸느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요?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특별히 잘나서 그랬습니까? 신앙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랬습니까?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야. 너희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 너희 선택했다. 나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야곱보다 못한 자로 더 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야곱보다 훨씬 못한 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선택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현실에 매몰되어서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들잖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특별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것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해주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라는 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럴 때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주어졌을 그때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기억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까지 와요?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까지 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면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장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의 부재로 나타난다. 예배의 부재.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는 예배의 부재로 나타나요.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재물, 병든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눈먼 재물이에요. 그런 게 병든 재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드려봤자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노는 것에 뺏겨서 다른 어떤 것에 뺏겨서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번처럼 가지 말자. 이런 예배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버린다. 마음을 다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 예배가 부실해졌다? 우리 예배에 부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성전문 닫아. 예배 드리지 마. 재물 드리지 마. 안 할 거야. 안 받을 거야. 너희들 오지 마.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잖아. 그죠? 어떤 마음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지 않은 외침이죠.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교회 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뭐 좋은 예물 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눈먼 거, 병든 거,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말씀 듣고 그렇게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성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것도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지 맘대로 살아라고 보여지는 사람하고 하나라도 해보려고 한다는 그 눈빛이 달라.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겠어요? 제 설교가 길어야 몇 분이에요? 30분, 40분이에요. 길어야 30, 40분인데 그것도 길다고 뭐라 하지만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요? 아니에요.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덜 더 하고 있잖아. 덜 더. 뭘 덜 더 해? 내 걸 더, 하나님 걸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굳어진 내 마음, 식어진 내 마음이 다시금 바뀌어져요.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삶에서 안 일어나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절대 없다니까. 마음에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한정 지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나의 생각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탓입니까?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 남 탓 아니에요. 환경 탓 아니에요. 내 탓이라니까. 어느 성공한 기업가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성공하셔서 너무나 축하하고 이렇게 성공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릇입니다. 그릇. 어떤 그릇? 밥그릇? 국그릇? 그릇?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그 그릇만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그릇만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마음의 한계예요. 이게 생각의 한계라. 그렇죠? 그 이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해요. 이만큼 생각하고 있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생각, 신앙의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오늘도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고 왔으니까 됐지. 예배 한번 드렸잖아. 됐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 항상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절대 성장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지금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못 성장하게,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사정, 누가 한계 지어놨습니까? 내가 한계 지어놨습니다. 내 스스로. 한계를 지은 사람은 어쩐 줄 아십니까? 노력을 안 해요. 한계를 지은 사람은 말로는 열심히 한다 그래. 말로는 수고한다 그래. 근데 안 해요. 그만큼 안 해. 어디까지 해?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계를 지은 게 아니잖아.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렸죠.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나름대로 선을 긋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그어야죠. 당연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얼만큼 성장시키실 건지,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게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보라 영광은 그것이 나지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 뭘 뜻할까요? 용광로 불. 심판을 뜻하죠. 심판. 그죠? 그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럼 뭐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쁜 소식이에요. 심판의 날이 온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왜냐하면 아직 안 왔잖아. 아직 안 왔잖아. 그럼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그날이 온다라는 건, 왔다 가지고 온다라는 건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와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잖아.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그리고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광야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지려는 망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는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1절에는 어떤 불이에요? 영광로 같은 불. 두 번째는 공의로운 해. 둘 다 비치고 불입니다. 둘 다 비치고 불인데, 하나는 첫 번째 영광로 같은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해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치료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은 불이지만 뭐가 달라?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이니까, 하나는 치료이니까, 하나는 절망이고 파멸이고 하나는 회복과 기대와 소망이잖아. 그날이 아직 안 왔어. 두 개의 불이 있어.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이 선택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절망과 파멸과 뜨거운 불 가운데 심판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의 회복과 치료로 들어가실 겁니까? 그날이 아직 안 왔어요.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죠. 어디로 들어갈지 뻔하잖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잖아. 말라기 4장 4절 말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들리고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우리를 지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럽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주일날도 나의 개발을 더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 없어, 예배드릴 시간 아까워, 아니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면 나중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한계를 그렇게 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 읽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못 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버려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시면 그 넘어선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덜도 하고 하면 주님께서 뭘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해로 인하여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치료.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좀 치워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치우고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주님들 이름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원하고 끄탁하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이네. 돌같은 내 마음 아우르만 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처음부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오세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비춰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더듬어야 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원하시고 나 붙드시 나는 보배로 정의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원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거저 있다면 주님 그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그어지는 한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먼저 서로에 함께 손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소.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치료의 그 빛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실 줄 주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 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